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환란을 당했다는 소식,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던 느헤미야는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52일 만에 회파된 성읍을 다 재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성벽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세의 공격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있다는 것, 성문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잘 방비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 성벽이 잘 세워져 있다고, 성곽이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세워진 성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고구려와 당나라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당나라가 당시 이제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고구려에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쉽게 함락하지 못한 성이 있습니다.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에도 점령 못했고 2차에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 신성을 함락하지 못해서 고구려를 제대로 다른 성들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3차 전쟁에서 결국 이 신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패배의 원인은 내부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구부라는 당나라군 포로 출신이 고구려에 귀순한 사람입니다. 당나라군이 그 사람에게 몰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돕지 않으면 고향에 남아있는 늙은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효심이 컸던 이 사구부는 어쩔 수 없이 이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신성이 함락되고 나자 주변의 인근에 16개의 성읍이 순식간에 함락이 되고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내부 분열이 생기면, 내부에서 뭔가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성벽을 잘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번지르해도 정말 내가 실속 있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내면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사상 누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완성했지만 이스라엘은 성벽은 제대로 급히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말 삶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본격적인 개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개혁들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잠시 수상궁, 원래 있던 곳이죠. 거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독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받는지 아니면 사표를 내러 가는지
그렇게 자리를 1년간 비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금방 해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섞인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섞여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잠시 수상공으로 다녀오는 그 1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시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 금방 해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그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라는 인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도비야 산발랏, 이 두 사람은 성벽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를 한 다른 족속의 리더들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두 인물인데, 이들과 결탁해서 사돈 관계도 맺고 또 이렇게 해주는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될 대제사장이 그 중심에서 먼저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될 이 대제사장이 이런 일에 먼저 앞장서고 내통하고,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물질이나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거룩을 가르쳐야 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잘 분리해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일에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성벽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또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특별 기도회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쇄신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에 섞인 것을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 재미, 쾌락, 이런 것들 앞에 내가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산발랏,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접근해서 온갖 로비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같이 섞이고 같이 그들과 함께 일을 보고 이득을 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무엇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지 잘 압니다. 섞이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섞이면 끝장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 존재가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 섞여 있는 나를 잘 보지 못하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욕망, 성공, 인기 이런 것이 내 안에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분리하고 제거해내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고 강력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확실하게 손해가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 인간적인 정으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집어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영광입니다. 이런 결단과 실제 삶에서 이번 특별기도회 끝나고 나면 내 삶에 이거 하나 떨어져 나갔구나. 내가 이거 정말 잘 몰랐었는데 이게 섞인 거였구나. 내가 이거 버려야지. 실제적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1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이 다 무너졌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1년 저기 갔다 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 돈을 안 주니까, 급여를 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삶의 현장으로 생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 이들을 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사례비,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11조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11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집니다. 이거 찾습니다. 11조는 율법의 정신, 율법은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허용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질문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경 구절에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그 문장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혼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중심에 이미 나는 이해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1조 해도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내 마음에 웬만하면 11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나?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그 마음 속에 나는 이거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좀 자유롭게 먹어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 주님은 그 질문자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진짜 궁금한 건지 그것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이 질문은 전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참 예배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1조 주일 성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가 예배가 예배되고 더 풍성히 살아나는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1조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 안 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활비를 얻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정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일단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헌금이 참 많이 뜸한 것을 봅니다. 또 교회 강단에서 헌금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헌금 얘기 정말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잘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11조 그리고 그 외 기타 많은 헌금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갚아주시고 배로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흔하게 안식일에 막 일하고 술투를 밟고 곡식단 나르고 등등 물건 팔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서 다른 나라 민족들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동거래하고 다 하는구나 싶어서 외부에서 막 옵니다. 주일날에도 장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강력한 정책을 벌입니다. 성문을 닫아버리고 또 얼쩡얼쩡거리고 있으면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조상들이 이것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지켜서 지금 이 모양 이 처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반복할래. 또다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서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렇게 행동할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네, 느헤미야의 마음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잘 살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축복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죠. 11조도 제대로 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거룩함도 제대로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것하고 때우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일 나오실 때에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 또 주일인데 또 나가야 되네. 그렇게 때우는 마음. 어떤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나도 만족스러운 것.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지켜보십시오. 안식일 거룩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일날 일해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신에 내가 주님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그 많은 비용 이상의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와 부흥과 변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 삶이 변하고 내 환경까지도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 이득, 내 영광, 내 만족,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고 철저히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세우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신년 특별기도회 끝날 때에는 내 삶에 정말 진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정말 삶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